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2000년입니다. 코로나 IMF 바로 끝나고 경주에서 전도사로 개척교회 하다가 이 익산으로 99년도에 옮겼고 2000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익산에 복음운동하는 교회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가 얻을 돈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땅을 구입케 하고 또 이렇게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최종인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 복음화를 그때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복음운동하는 교회 하게 됐는데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운동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올인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정말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쓸 때마다 하나님 또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개인 자랑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못합니다. 진짜 땀 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셔서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저의 또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이 또 치유되고 그걸 보고 있는 사모님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죠? 전도사 또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게임을 몇 번 지웠다가 다시 또 깔고 그런 세월이 생각납니다. 언어를 싫어지는 거예요. 또 언어 속에 들어가는 생각도 안 나.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 내 주장이 자꾸 나와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주장할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상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를 볼 때. 그러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현실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하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목회에 대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애쓰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딱 날카로워 있겠어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정말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창립을 하면서 모델로 성경의 안디옥교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보니까 이 교회가요 굉장히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을 보면 이 복음 때문에 그죠 많은 그런 한국 교회 지탄을 받고 막 그다음에 막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죠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게 또 오해도 났고 또 간혹 한두 사람도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위치가 있다 보니 영향력이 좀 큰데 그러면 나는 나도 그래요. 그죠? 별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런 인간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지. 그죠? 천사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죠? 천사 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나바하고 틀어져 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막 깨지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아, 인간 몸엔 안 된다. 그런 인간을 구원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죠?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끝냈어. 너는 믿음으로 가라. 그죠? 믿음으로 살아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라. 그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그죠?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왜 그러냐? 흩어진 자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캠프 속에 세워져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에게도 답을 주는 교회였어요. 당시 유대인들만 전했다니까. 왜?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 개로 취급한 거야. 복음 받아서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 그런데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기존신자 너무 건들려고 하지 마라. 그죠? 불신자 건들지 마라. 기존신자. 참 중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답을 주려면 제일 먼저 이 불신자들을 쉽게 복음 안 받거든요. 또 못 받거든요. 왜 그런지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왜 불신자가 복음을 못 받을까? 그죠? 왜 안 받을까?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그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세상 신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꺾어버려야 된다. 대적하는 기도, 그죠? 꺾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니 그렇게 되죠. 주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 분석이 잘 안 되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냐,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게 보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에게 뭘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전하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라.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구레네 몇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네.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거기 막 주님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를 정말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진짜 우리 전도자는 이걸 마음에 담아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전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한 복음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죠?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한 복음이야.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죠? 온 인류의 죄, 저주,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말이거든.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죠?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날이 온다. 그죠? 천하 만민이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죠? 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되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죠?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죠? 그분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여부에서 해방이 되어서 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깊이. 그래서 로마에 가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 안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자 그 말이죠. 복음 운동 하는데 좀 부족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죠? 그 부족한 건 주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끼리 뭐 맞네 안 맞네. 예배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그죠? 왜 늦은가? 그죠?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늦을 수도 있지. 그죠? 예배 늦으면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딱 그 율법적인 시간을 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냐고. 그죠?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출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그 얘기를 주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놔두고 안디옥교를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습관이 있어.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은, 그죠? 이상한 놈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잖아요. 인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받는 거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죠? 기분이 상했다. 교회 와서 그냥 머리 쳐박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그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걸 갖다가 유교적 기독교 그럽니다. 무속적 기독교는요. 막 복받고 뭔가 체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죠? 체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무속적 기독교 그럼. 불교적 기독교는요. 비워야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선한 욕심.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다. 복음은.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다. 불교는 다 비워야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사라져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이 너무 강한 예루살렘 마가다락문 교회를 하나님이 놔두고 필요에 따라 쓰시고 안디옥교를 들여서 세계를 복음하기 시작. 복음이어야 된다. 완전 복음이어야 된다. 그죠? 영원한 복음이어야 된다.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그죠?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속이고 있는 흑암을 결박해라. 이걸 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흑암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하나 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같은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죠? 두 번째, 성령 인도받아야 돼. 그죠? 성령은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에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 말씀하셨는가. 말씀과 기도로 가야지.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얘기만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에다 방향을 맞춰야 돼. 그죠? 우리 같이 팀이 돼서 렘넌트 살리자. 정말 현장 돕자. 저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대학 현장, 저 군 현장 살리자. 그죠? 그 다음에 2, 3, 7, 5천 종족 살리자. 여기다 방향을 자꾸 맞춰야지. 그죠?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 딱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끼리 뭉쳐서 노사한 거죠. 뭔 치유받는다고 맨날 치유받는다고 현장은 다 죽어가고. 그래서 안디옥교는 캠프 속에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안디옥교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캠프는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총동원되는 정말 최고의 사역입니다.
캠프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성령. 그죠? 이 캠프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캠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총동원되는 게 이 캠프예요. 거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제 주의 손 그러면 그냥 권능의 능력과 권세의 어떤 그 상징어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그렇습니다. 어느 때 주 예수를 전하니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세 가지가 일어난다. 제1캠프 성령 인도, 제2캠프 성령의 역사, 제3캠프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캠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전도운동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캠프의 이 원천, 이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와서 보니까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가 드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을 늘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또다시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가 들리냐면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냥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담겨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힘을 얻게 되고, 실상 이번 캠프에 보니까 전도자들은요, 그 말씀을, 이 사문을 반드시 이번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해져. 그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가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 현장이 성취가 돼. 그러면 정말 놀래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응답받는 사람 그 포럼을 들으면은 아니 나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는 거 보면 막 뭔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예배다. 이 은혜의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사모를. 이게 막 그 안디옥에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기뻐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여. 그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라. 23절 거기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 300%. 강단의 말씀을 매일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수첩 하고 때로는 기도 수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러나 뭐는 강단의 말씀 이 사모늘은 매일 해라. 단 5분 하든 1분을 하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본문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말씀을 주셨지?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성취가 돼 그날 현장에. 전도자들이 참 그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포럼 하시는 분들, 훈련 캠프 오신 분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놓친 부분을 이분들은 계속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다른 말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24, 25 영원 뭘 가지고 삼원을 가지고 위드 임마누 원리스 뭘 가지고 삼원을 가지고 그죠? 예.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 내려가서 전도했는데 많은 무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요 큰 무리라고 돼 있고 그죠? 이 무리가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캠프가 일어나는 전도자가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거기서 큰 무리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갖다 치유해 그럼. 그죠? 이 축복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부흥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초대교회 그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 있는가? 팀 사역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이 팀 사역을 통해서 현장과 세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팀 사역 그 말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 말이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몇 사람이 딱 팀이 돼서 안디옥에 들어와서 캠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많은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요. 이 두 사람이 팀이 된 거야.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죠?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 안디옥 교회. 근데 거기서 일어난 중요한 그런 중직자들이 5명이 나왔는데, 교사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인도받아서 파송을 해요. 이 5.1조 팀이. 그 팀이 움직이는데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데 곳곳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의 축복,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이 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팀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팀이 움직일 때요, 누구를 만나냐?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납니다. 그 루디아를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 제자 중심으로 지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빌립보 전체가 살아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찾냐? 야손을 찾은 거예요. 제자를, 그 현장의 제자를. 그 야손을 세웠는데 데살로니가 어마어마한 역사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냐? 브루스가 부부를 찾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 고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제자 몇 사람 12명 찾았는데 그 제자를 들고 2년 동안 사역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 제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같이 포럼한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서로 막 은혜 받은 거 서로, 그죠? 다 아는 얘기, 그죠? 같이 은혜 받은 얘기, 그것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생명운동이,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 그리고 뭐냐? 혹시 누가 안 오는 거야, 이거 말이야. 이번 캠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오는 사람 받지 마라. 그리고 뭐냐? 불신자 살려라, 현장 가서. 그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어떻게 왔든 간에 팀을 짜가지고 내 현장에 제자를 찾아서 불신자 살리고 불신자 답을 주고, 그죠? 현장 살리자. 그때 또 현장에 누가 있느냐?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요? 바울과 신라가 팀이 돼서 가가지고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렘넌트 서밋. 누구를 찾아요? 디도를 찾아냅니다. 그죠? 두기구를 찾습니다. 그죠? 신실한 자,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데 신실한 일꾼 두기구. 그 다음에 감옥에서 원인심을 찾잖아요. 이렇게 찾은 렘넌트가 10명이 넘습니다. 로마서 16장. 곳곳에서 제자를 찾으면서 렘넌트를 찾아낸 거야. 회당. 그죠? 그렇다. 이런 렘넌트가 어디냐? 현장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장을 다 놓죠. 근데 그걸 회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찾고 그 팀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름만 따올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그죠?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 서밋을 이렇게 세계 복음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캠프는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답이 왔다니까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다. 그죠? 우리끼리 뭐 서로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아무래도 하나 안 돼. 그죠? 그건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 인도받아서 말이나 캠프하는 데다가 정치적 캠프하면 뭐 할 건데. 그러잖아요. 앞으로 렘넌트 서밋 키워가지고 캠프 안 할 거라면은, 그죠? 헛수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답이 뭐냐? 캠프하는 거다. 캠프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흑암을 꺾고 거기에다가 답을 주는 거다.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현장에 제자, 이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써서 다시 기초 세워나가는, 그래서 또 다른 현장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도록 딱 결론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캠프로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열 캠프라는 거야. 문이야. 캠프는 뭐를 열어요? 문을 여는 거다. 여러분요, 방 안에 신선한 공기를 했다. 방문 열어야 돼. 우리 집안에 이 신선한 그런 햇빛과 바람을 해야 되겠다. 대문 열어야지. 그죠? 철문 닫아놓으면 안 되지. 그죠? 열어야지. 열어놓으면 먼지가 좀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좋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캠프가 일어나야 돼, 교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앉아서요, 맨날 거기서 거기야. 막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규모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좀 거칠고, 막 이상한 사람도 오고 할지 몰라도 캠프를 해야 돼. 그죠? 교회가.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 캠프는 빛의 열매가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그죠? 왜? 현장에서 살린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현장에서 사진 제자가, 그죠? 교회 와서 결론을 내리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걸 갖다 빛의 열매 그럽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열방이, 그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그냥 누가 혹시 안 오나? 완 사람 나갈까? 막 겁을 내고.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방향을 맞춰야지, 그러잖아요. 가는 사람 때문에 막 조바심 내고, 또 오는 사람 막 어떤 사람이 막 조사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죠? 가고 오고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뭐냐. 우리는 전도한다. 세계 복음한다. 그래서 뭐 하느냐. 또 다른 현장 살려요. 바쁘다니까요. 일만 전문 현장 살려면. 237, 5천 정도 살려면 바빠. 그러면 살리는 길이 뭐냐? 이번 세계 선교 대회에서 제 1강 소를 썼어요. 1천 망대를 세우고 237, 5천 정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자. 그럼 제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합수. 그래요? 그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현장에 제자를 찾는 게 캠프 아니에요. 찾은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세워야지. 합수. 그래서 뭐 하느냐? 또 다른 현장에 파송을 해야죠. 이 현장은 네 현장이니까 네가 살려라. 그죠?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일만 전문 현장 살고 2, 3, 7, 5정 살리고. 그죠? 미래 우주를 살릴 렘넌트를 제자로 세워서 파송을 하지. 그래서요, 그런 중에 노예 캠프가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안디옥이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팀들은요, 다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들어온 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같이 팀이 돼서 이번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를 놓고 우리 같이 1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캠프 속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주역드리기 때문에 이를 놓고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